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자비함 속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총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심장로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대표로 하여 입술의 신앙고백과 가슴의 신앙고백을 주께 올려드렸나이다. 그 신앙고백을 주님 받으셨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종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영도 육도 자녀들도 새롭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가까이 가고자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앞날을 개척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활짝 열어주셔서 본질적으로 가정의 영적 해부를 읽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급 속에서 하나님 사랑에 흠뻑 젖어 살 수 있는 보비다운 가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이 여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또한 성가들 대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 심장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신앙고백으로 입술로 토설하는 그 입술에 복을 허락해 주시되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문 영혼들에게 기감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에게 원하는 그 향한 마음이 아버지 무엇인 줄을 알고 그 향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돌리고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와 동고동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 속에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앞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로서 주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도구로 통역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의 중심은 제목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나의 모습.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뻐하는 장점이 있고 싫어하는 약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걸로 들어간다 이 말이 말씀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싫어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다가가야 될 줄로 믿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새벽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약 위주로 많이 보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신약 위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면 구약은 뭐 쓰잘데기 없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에 적어놨나 이게 아니고 구약은 뭘 두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은 우리의 행동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틀으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 구약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뭔데, 내가 진정 너희에게 바라는 건 뭔데, 너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했을 때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렀을 때에 너희는 이방인의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이요. 그 이방인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나라를 말을 하기도 하고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단의 나라를 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걸 이방인의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는 비결을 배워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구약에서 말하는 그 삶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남을 수밖에 없더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진리를 따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오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격이 되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된다고. 이거 두 분류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 구약도 율법 하지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네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못한 너를 바라보며 너도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요거 메시지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 이 진리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진리를 붙잡아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진정 주님의 백성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책으로 통해서 우리로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사야 5장 말씀의 1절과 2절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러니까 주님은 결단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초점과 방향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이걸 말을 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초점이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개를 향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두고 말을 하냐? 포도원을 노래한다 이 말이요. 나라의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을 뭐한다? 노래한다. 이 말은 포도원을 가꾸는 자다. 포도 열매를 맺는 자다. 이 뜻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러니까 그 가지에 붙은 자를 주님은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초점을 두고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예배하셨다. 이걸 말해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너희에게 다 예배해 뒀다.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내가 예배해 줬거든. 근데 그 사랑을 받고 못 받고는 뭐한다? 네 심령밭에 있는 것이요. 이걸 두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원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포도원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포도원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 포도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줬더라. 다 예배해 두었었더라. 우리에게 다 지급했더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뭐하고? 근데 우리는 돌이 제해졌어 안 제해졌어? 안 제해졌어. 그 돌이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어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을 뺑뺑이로 훈련시켰다가 끄집어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돌이 제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 돌을 제거하는 기간이 또 40년을 걸려버렸던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잣대와 우리의 마음으로 들이대는 그 잣대를 없애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해요? 선지자들을 두고 말하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며요. 극상품. 그리스도는 버릴 것이 없어. 그렇게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게 무엇이냐? 어디서 나오냐? 그러한 것들이 사랑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만큼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상품을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이 말은 수많은 뭘 세웠고 선지자들을 세웠고 주의 종들을 세웠고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를 하고 이거를 말하고 그 안에 술투를 팥도다. 그 안에 술투를 팥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곳마다 예배당을 설치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를 세우시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주었더니 너희들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참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 열매를 맺지 않냐고 들포도를 맺었구나. 알겠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서도 결단고 참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참포도 맺지 않냐고 들포도 맺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포도 나무를 맺어야 되는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파헤쳐 보기로 합시다.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참포도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뭔가, 거기에 오늘 메시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싫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한테는 있는가, 이것을 5가지로 놓고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나는 몇 가지가 그 중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가 내 속에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이유가, 또한 참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가 여호와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를 버려버렸다 우리가.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여호와를 버림이 이사야서 1장 4절을 봅니다. 앞단락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장. 제가 그 주위에서 찾을게요. 이사야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같이 읽어요.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울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해가 되시죠? 5절 말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그러면 주님을 버린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죄악이 있어서. 그래서 죄악의 종자씨, 행위가 부패해. 행위가 부패함으로, 죄악의 종자씨요, 행위가 부패함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사단의 자녀죠. 그러므로 누구를 버렸어요? 내 아버지를 싫어했더라,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지만 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으로,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위에서 우리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것은 뭐였다? 우리가 타인 중심이 되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말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호와를 우리가 버린 이 사건에서,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 우리가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으로 주님께서 인정을 했을까? 그것은 3절 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여호와를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버린 이유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우리가 뭐보다 못하디야? 짐승만 또 못하디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왜?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 또 못하디야. 여러분, 첫째에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 은혜를 알아줍니다. 알겠습니까? 부모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결단코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안 깨집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가 부모로 통해서 널널한 형편이 아니었잖아. 계속 밟히는 입장이었고 희생당하는 입장이었잖아. 그래야 하여도 내가 감히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내 심장같이 여기지 아니하고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찌 내가 축복의 통로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걸 기억하실까? 내 부모를 존경치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생각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매 순간순간 이 내리를 찢고 내 심장을 스쳐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외려 대적하고 밟고 짓누르고, 물론 내가 먼 훗날에 깨달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나를 아침새부터 오밤중까지 입에서 악이 독이 뚝뚝 흐르도록 욕을 하고, 왜 그렇게 일만 하루 종일 시키고, 야야 밥 먹었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왜 그럴까?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걸로 통해서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부모를 붙였고, 그러한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는 너의 심장을 보고 너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내 백성으로서 옮겨질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부모를 준 것도 나한테 축복이었느라고. 근데요, 왜? 나를 거룩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모도 줬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살아가는 방법론이 달랐을 뿐이래요. 그렇지, 그 심장 속에, 내면 속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살아가는 방법론만 달랐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은 걸 깨닫고, 그때부터 자랄 때도 물론 주님이 보여주셨지만 더 부모에게 쓴 것을 달다고 해도 맞습니다, 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말대꾸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저 같은 걸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나 겉주고 고맙죠.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모르면요 소돼지만 또 못합니다. 근데 은혜를 모른지라 그 행위가, 죄악이 계속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죄성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내가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여호와를 버린 건데, 그 여호와를 버리면 왜 버렸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위선된 제사를 드렸다.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들포도를 맺은 이유는 뭐였더라? 위선된 제사를 드린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사가 연락돼야 되는데 위선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이사야 1장 11절과 14절을 봅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4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적인 예배 그만 드려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 그만 드려. 12절 봅니다.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당을 주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배당만 다 밟을 뿐이야. 헛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배당만 밟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연락돼야지만이, 나는 너를 통해서 받은 예배, 나는 너한테 이미 공급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올라와야 돼. 근데 그 올라옴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께서 뭐요? 축복으로 다가오시 우리한테. 알겠어요?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계속 축복, 영적인 은혜와 육적으로 회복이 안 됐을 때는 내 예배를 지금 안 받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예배를 받아야지만이 이 축복이 와. 이해가 되셨죠? 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공급해줬다고 했잖아. 앞달락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동역자한테 설명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큰 교회로 섬기겠었는데 남원에 와서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엄마 아버지가 때때로 우리 집에 수시로 계셨지만 때로는 무주 가서 계실 때에 고향이라고 가고 계시면 일주일씩 열흘씩 가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 가 계시면 제가 글로 가는 거야. 주일날로 아침 새벽에 가서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른들 다 목욕 시켜놓고, 수죽을 못 쓰니까 목욕 시켜놓고 먹을 반찬 다 해놓고 대청소 다 해놓고 이불 빨래 다 해놓고 그렇게 오다 보면 하루 종일 노동하다 와요. 근데요, 우리 남동생이, 내가 싫다는 게 아니야, 우리 남동생은 처절하게 예배를 잘 드려. 아침 5시서부터 일부 예배 성가대를 드리고 큰 대형 면허증이 있어서 교회 차량 운행 다 해주고, 그 와이프는 우리 동생 댁은 성가대 수고 다 해. 오후에 또 중고등부 교사까지 다 해. 근데 그 가정은 안 풀려. 우리 가정만 계속 풀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부모를 섬기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서 일부 새벽 예배만 갔다 와서 부모를 섬기는데 우리 남동생이 그것을 여러 번 봤어요. 누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똑바로 드려.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안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내도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왜 그러고 있어.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근데 나는 평신도였어요. 여러분, 직분 맡은 자는요, 예배당을, 즉 잔치를 준비해준 이원자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준비해주는 자는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신도를 거쳐야 그 윗단계까지 올라가잖아, 그지? 나는 평신도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진정 받는 예배는 곧 이거야. 내가 진정 받는 예배는 이거야.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무시한 게 아니야.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의를 여기는 건 아니야. 근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성경책 가방 들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옆에 노인네들 앉혀놓고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슨 뜻을 두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자가 예배를 두세 사람이라 그 사람을 두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 알겠어요? 그 자가 두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누리고 등 따지고 배부름에 두세 사람이 있는들, 천 사람이 있는들, 그건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근데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서 엄마 아버지랑 모시고 우리 오존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불임합니다. 불임해요. 내가 받는 예배는 곧 이것이야. 이웃사랑이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하물며 부모는 최고로 가까운 이웃이잖아. 그 부모가 젓갈 하나에다 밥을 먹어. 음식을 못하니까 두 노인네가 집이 돼지맛 같아. 똥을 주물러가지고 치매가 걸려서 얼굴이고 입이고 이불이고 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 냄새가 쿨쿨 나고. 그 현실에서요, 그 현실을 그대로 냅두고 아버지여 예배당에 가서 복 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의 예배 안 받는다, 이 뜻이라는 거. 네 이웃을 돌아보고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네 손길이, 내가 너의 손길이 필요한 그걸 예배에 뒀는데 너는 어디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우리로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화답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1순위입니다. 그것은 2순위고요. 이웃사랑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웃관계성에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예배를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야. 이 주일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려면 우리가 삶 속의 예배까지 이게 동반돼야 이 예배를 받는다고, 이 말이요. 알겠어요? 삶 속의 예배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예배만 드리면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연락되지 못했다. 유선된 예배를 드렸어, 너희가. 그래서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배는 무엇이냐? 17절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지금 제가 토를 달고 답을 말을 하죠. 문제를 내고 답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호와를 버렸는데 그 버린 이유가 뭐였어요? 은혜를 몰라서. 두 번째, 유선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는데 유선된 제사는 왜 유선된 제사냐? 17절 뭐예요?
이웃사랑이 안 되더라는 거. 같이 있습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예배니라. 이것이 예배니라. 그래요. 이렇게 선행을 배워서 하나님 앞으로 이 예배, 즉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죠. 이 예배를 통해서 선행을 배우는 거요. 이것을 뭐예요? 고아와 가부한테 가라 이 말이요. 이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관자들에게 네 손길과 네 기도와 네 삶을 표현해라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에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사랑이 되는 자가. 이해가 됐죠? 지금 18절에 나오죠? 18절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리라. 뭐하는 자가? 이웃사랑이 되는 자가. 이웃사랑이 되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내가 살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그 이웃사랑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로 모델로서 보여줬는데 봅니다. 세 번째는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스렸다. 세 번째 들포도를 맺은 이유는 우리가 뭐하고?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스렸다. 그러면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거스린 게 어디 있냐? 3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장 7절 9절. 이사야서 3장 7절 9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우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여러분 7절의 이 메시지가 뭐예요? 그날에 그가 우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7절에 보니까 어디의 것에 초점이 있더라? 아멘요. 육의 것에 초점이 있더라. 육의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빠를 통해서 종자씨를 넣어주고 갖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것이 아닌데 나는 여기에만 치우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나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쓰려고 하지 마라.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면서 이 언어와 행위를 거스르는 이 사건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냐면 지도자들의 책망을 두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언어와 행위로 통해서 들포도를 맺었는데 그 들포도를 맺은 그 이유는 해답은 어디에 있냐? 지도자들한테 책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지도자들 책망이 어디에 나오냐면 3장 12절 봅니다. 3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니요 관할하는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패하는도다. 여러분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이 메시지 즉슨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통치자들이 겁이 많고 유약하며 소심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아니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그래야 해서 상대방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강권적으로 책망해서 그 영혼들을 육적인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영적 리더자들이 누가 뭐에만 제밥에만 뭐 관심 있어? 뭐가? 그런 것처럼 이 그때의 지도자들이나 영적으로 좀 리더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갖다 주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데 관심이 별로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리게끔 단호하게 그런 행동을 꺾어서 그게 죄악이라는 걸 리더했으면 재물에만 제밥이 예물만 갖고 와 너는 거룩한 축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안 했더라면 그들은 회복됐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앞단락에서 7절 9절에 즉 뭐냐면 육의 끝만 초점을 두고 있더라 이 말이요. 백성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먹을 거서 등 따지고 배부르고 재물에만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요. 알겠죠? 근데 그것이 뭐더라? 리더자들이 그걸 먼저 책망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걸 깨트려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만 가져와서 너는 복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13절에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이 보증이 된 그 자는 결단코 벌모로 잡힐 것이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이 말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뭐죠? 수평관계가 되는 사람이죠. 이웃사랑이 되는 사람이죠. 타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으니까. 근데 그 자는 뭘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에서 옳은 행실에서 세마포가 입혀지죠. 흰옷을 입었어. 그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이 잠언서 27장 13절에 야 너희들도 그 옷을 그 타인을 위하여 보증된 이의 그 옷을 너도 입어. 너도 그와 같은 옷을 똑같이 입어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죠. 11개 상하에 보면. 그런데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누구의 옷을 취했어요? 엘리야의 옷을 취했어요. 엘리야가 오로지 육신의 삶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을 쫓았어요. 그 은혜를 쫓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 그러면 왜 우리가 들포를 맺었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어서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다. 5장 11절과 13절 봅니다. 5장 11절과 13절 11절 봅니다. 5장 11절과 13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독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겠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지요. 부모가 애착 같은 거, 부모가 무엇이 가려운 거, 무엇이 근심이 있는가, 부모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그걸 누가 알아야 된다? 자식이 알아야 되는데, 부모의 근심 걱정에는 부모가 애터지면은 전혀 자식 새끼는 관심도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포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는 이 사건에서 속에서 제 해답은 무엇이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5장 17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사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인류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목적이 있더라 이 말이요. 영적 리더자서부터 대부분 다 그렇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현실이나 비슷한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타락됐습니다. 지금요 기독교가 더 타락됐어요. 지금 육신적인 이 물질의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가요 물질에 더 치우쳐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들이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늦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 문자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아침부터 술이 안 취하는데 뭔 일이요? 우리는 아침부터 술 안 마신다고.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아침부터 술 마시지 뭐 우리가 술 마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이 말은 무슨 뜻을 말을 하냐면 아침 일찍이 눈 뜨자마자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하루를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독주를 마시면 취해야 안 취해요? 취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술을 먹어봤어야 알지. 여러분들 하도 거룩해서. 난 먹어봤는데. 독주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너희들은 아침부터 초점이 생각과 기준이 거기에 있노라. 이걸 두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이 육신의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들이 그 육의 것을 얻은다 한들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와. 그들이 연애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알겠어요? 그 모든 걸 육의 것을 치우쳐서 육의 걸 얻고자 해서 육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한다? 하나님 앞에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육의 것 가지고는 만족을 느낄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한테 속지 말라 지금. 너희가 지금 요것만 됐으면 이것만 벌었으면 하지만 네가 그거 채워지면 너는 더 욕심부려. 넌 만족함이 없거든. 그게 너의 재성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자신한테 속지 말고 빨리 돌이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5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해서 뭐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게 5장 18절 19절 나옵니다.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손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5장 18절하고 19절 읽었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핵심 요약 정리를 읽어드릴게요. 노예가 돼버린 타락한 백성은 거듭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두고 보자는 식의 방자한 태도로 오늘 이 18절과 19절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이해가 돼요? 뭘로 끈을 삼았다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 말은 거짓된 지식과 궤변으로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며 담대하게 죄악을 행하는데 밧줄로 마차를 끄는 모습에 비유한 거예요. 그 죄악을 끄는 모습, 내가 항상 그 죄악을 끌려다니는 것, 또한 죄악을 끌고 다녀, 내 죄성을, 그걸 말을 한다고. 그들이 이르기를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니라.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안 다가오는데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까짓 거 뭐 때리면 뭐 당신이 살아가는 우리를 애굽에서 뭐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살아가는데 새끼를 죽이겠어 살리겠어, 나를 죽이겠어 살리겠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한테 경고만 하셨지 우리한테 죄악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요.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지금 마지막 절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고 심판도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는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그래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서 14편 1절 보면 13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신속히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해가 되시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그만큼 부패하면 나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진리에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한 일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요약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포주를 맺은 이유. 하나님을 뭐 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버린 이유는 뭘 몰라서? 두 번째, 이선단 제사로 통해서 우리는 들포도가 되었다. 그 이선단 제사는 우리가 이선단 제사는 우리의 뭘 꼬집더라? 타인 중심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을 책망하더라. 타인 중심이면 이선단 제사가 아니더라.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서 주님을 버렸다? 자, 이제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다. 언어와 행위를 거슬렸다. 언어와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슬렸다. 그러니 여러분 언어 말 조심하라 이 말이요. 쓴뿌리 내지 마셔요.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 되라고 야 이놈 자식아 정신 차려 그런 것은 악한 말이 아니야. 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와 행위에서 하나님을 거스린다. 우리는 그 언어와 행위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유, 핵심 요약 정리는 지도자들이 책망이 더 크다. 왜? 지도자들이 그걸 꼬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조심하는 거. 쓴뿌리 내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시 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리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들포도를 맺은 이유는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다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영혼들이 양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양이 되는 곳에는 아랑곳 없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목적이 있었더라. 거기서 우리는 들포도를 맺었더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했더라 이 말이요. 결단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선택할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거듭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고 품고 인도해 줬더니 이제는 주님을 만홀히 여겨서 아이고 하나님이 말만 저러셔. 양치기 소년처럼 아이고 우리를 뭐 심판하겠어. 말뿐이지. 오늘 18절 5장 18절 19절 읽은 게 그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결단코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너는 결단코 죽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대요. 이걸 알고 여기에서 5가지를 외쳤는데 여러분 누가 내 속에 과연 몇 가지나 들었을까? 나는 여기에 5가지 다 들었는 것 같네. 이걸 다시 한번 되도록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포도 남은 즉 그 참포도에 붙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영도율도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매 순간순간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오늘도 이 메시지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싫어하는 모습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와 같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깨달아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으로 통해서 결단코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고 사단의 영역 안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조명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이 진리로 조명받은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여 아버지의 목적 가운데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타되게 해 주셨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결단고 어두고 직직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적 상속과 이 땅의 상속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금
등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되 아버지께서 백배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에 우리가 오늘도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5가지를 논했지만, 말씀을 논했지만 그 5가지 속에 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어리석고 부족한 이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사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하나만 보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동역자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오 예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사 결단고 어렵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보배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부르듯 이 마음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희디신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주님의 희디신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문영혼들한테 기감이 되고 덕이 되고 나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케 하시고 더럽고 착한 질병의 쓴뿌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도육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요. 영육간이 회복되어 진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이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가 그 대가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로 살고자 애통하는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 위해, 사업 위해, 물질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